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담대하라. 네,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혹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근심과 걱정, 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던 우리 마음이 눈 녹듯이 그렇게 싹 녹아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삶의 모든 스트레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자격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축복이 너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적인 의미의 말씀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약서 사진을 하나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게 아파트 계약서입니다. 아마 이 계약서만 봐도 기분이 언짢아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에 들어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런 그 리스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당신들이 여기에서 사는 조건으로 자동차 주차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애완동물은 이렇게 해야 되고, 빨래는 어떻게 널어야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베란다, 그러니까 이제 테라스 같은 데 빨래 막 널어놓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집 문 앞에다가는 내놓지 말고, 이런 어떤 디테일한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돈은 언제까지 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만약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아파트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심한 경우는 그 아파트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당신이 어겼고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상당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생각들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맞습니까? 아멘을 한번 해볼까요?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 입이 움직이는 게 안 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멸시천대 보혈을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그 특권이,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들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요,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절대적인 리더였고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지상에서 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괜찮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임자가 너무 잘했는데 후임자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어떤 교회가 전임자가 너무 잘했는데 후임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 굉장히 그 후임자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자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잘 못했던 데 가면 사실은 조금만 잘해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입장은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후임자로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한 일은 뭐냐면 250만 명을 이끌고 광야에서 그냥 도는 거예요. 가끔씩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뭐 그게 큰 그렇게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오합지졸과 같은 말 안 듣는 늘 원망과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해 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어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나 지금 너무 걱정되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너를 감히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을 것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한테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런데 네가 이건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분석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째가 뭐냐면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절과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땅을 주시겠다.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인데, 자,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인데 5절에 보면, 자, 앞부분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사실 오합지졸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그 어떤 나라들도 너네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축복은,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5절 뒷부분인데요, 그 부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마 이 약속만 들어도 그동안의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싹 녹아지는 것들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여호수아가 해야 할 것도 3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째가 뭐였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말씀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상황과 환경과 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약속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한 건 뭐였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호수아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네가 다 지켜서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한번 7절 8절 한번 더 볼게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8절 한번 요 노란색 글씨에 주목해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8절에도요.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세 가지를 일부러 짜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세 가지가 있고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반응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알아서 다 일하시는 분처럼 보이지만 항상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숨 좀 돌리고 있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준 지원금 때문이에요. 특별히 중소기업들에게 정부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뭐 1,200불씩 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다 준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게 준 그 작은 그 스몰 비즈니스에게 주는 그 돈은요 신청한 사람들만 받았어요. 신청한 사람들만. 어떤 사람은요 정부에서 뭐 그 직원들 페이에 250%, 250%를 돈을 준다 그러니까 에이 뭐 말이 되는 거야 해가지고 어떤 회사는 아예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돈이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몇 밀리언을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회사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잘 신청을 해야 받습니다. 물론 못 받을 때도 있지만 마찬가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헌신과 또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하신 축복이 실제로 여호수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그 요구들이 나오고 그 조건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담대하게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담대함을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여 지금 재정적으로 오는 두려움들,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들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담대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담대함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눈이 4개입니까? 심장이 2개 달렸습니까? 하나 죽어도 다른 거로 돌아갑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담대합니까?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요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해.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봤자 죽기밖에 돼.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요 죽음을 생각해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을 하직하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것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없는 거죠. 근데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저도 뭐 목사잖아요.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이 땅에 삶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 살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병에 빠져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처음에 아마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코로나가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참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신문을 보면요 점점 더 세상은 좀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달라스도 보니까 달라스 카운티만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평균 한 400명 정도 돼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몇 명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막 염려하고 그랬는데 지금 매일 400명씩 확진되고 있고요. 텍사스는 지금 6,000명 거의 돌파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요 또 더 충격적인 뉴스는 뭐냐면 지금 미국인이 그 코로나 확진자가 256만 명이거든요. 2.5 밀리언 정도 되는데 이건 실제로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와서 검사해서 확진받은 사람들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10배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2,560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코로나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무증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걱정이 없습니까? 글쎄요, 저도 사람이니까 걱정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두려움의 실체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저는 더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이상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치 교회가 예배하는 자리가 코로나의 못자리고 온상인 것처럼, 온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 장본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뉴송교회에서요 뉴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청년들 2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뉴송교회 사진인데요, 확진자가 나왔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는 뭐 여기 달라스 지역에 있는 신문이라든가 온라인 뭐 달사람 뭐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얘기예요. 목사님,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난리가 났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막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아마 제가 볼 때 월요일 날인가 그 확진자가 얘기를 했고 뭐 이틀 뒤인가 교회에다 보고를 했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바로 안 알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교회를 엄청 막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기사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뉴성교회 청년 2명이 맞는데 이 친구들은 그 주에 교회를, 그 전 주에 교회를 안 갔어요. 뭘로만 예배를 참석했어요? 실시간 예배로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단지 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에 뭐 매일매일 한 3-4시간씩 와 있었던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설령 그 전에 교회에 왔더라도 글쎄요, 뭐 한두 시간 교회에 잠깐 마스크 쓰고, 다 마스크 쓰는 분위기니까 와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다 욕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청년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교회일까요, 직장일까요? 그 청년이 그로서리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식당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거예요. 아마 그로서리도 갔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마치 언론들이 한국의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는 장본인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실제로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 시즌에 얼마나 많이 머물고 있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인데 직장에서 옮겨 쓸 수도 있고, 어디 식당 가서 옮겨 쓸 수도 있고, 다른 뭐 모임에서 옮겨 쓸 수도 있는데, 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가 공격받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이 틈을 타가지고 너네 이제 교회 잘 됐다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뭐 확진자 나왔다고 한국에 뉴스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느 직장 다녔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나오지도 않아. 그냥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으니까 교회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냉정하게 여쭤볼게요. 정말 언론에서 술집이 심각한 코로나의 전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셨습니까? 식당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는 온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뭐 술집에서 걸렸으면 걸렸다 그러고 끝나고, 식당에서 걸렸으면 걸렸다 그러고 끝나는데, 교회는 융단 폭격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뭐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나서요, 몇 번 식당에 가서 먹은 적이 있었어요. 뭐 저는 제가 목사하고 사람을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안 가요, 웬만하면. 음식을 먹고 싶어도 투고하고. 근데 가서 이제 갔는데요, 제가 충격 먹었어요. 50%만 오픈을 하는데 자리가 없어요. 다 차 있고요.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보다도 식당이 훨씬 위험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로서로도 잘 안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장을 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윤 목사님은 사모님 코로나 안 걸리게끔 자기가 가끔씩 그로사를 보신다고 하는데, 저는 왜 자기를 그렇게 보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와, 문 손잡이 잡는 것부터 불안한 거예요. 이거 수많은 사람이 이거 만졌을 텐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 고르라는데 집었다가 놓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한 번 집을 때마다 세니타이저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로서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껏 음식 이거 집었다가 계산하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차에 들어가기 전에 세니타이저 한번 하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우리 교회가 세상 말로 쫄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친구들하고 같이 야, 우리 밥 먹으러 식당 한번 가신 적 있으시죠? 여기 있는 계시는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냐면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친구한테 야,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드리러 오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 미쳤냐? 이 시기에? 밥은 먹으러 가면서 교회, 제가 여러분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자, 아까 앞에 게 뉴스온교회 사진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뉴스온교회 실시간 예배 드리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 거 그로소리 한번 사진 보세요. 그로소리.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어디가 더 코로나로 위험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교회가 더 위험해요? 당연히 그로소리가 위험하죠. 식당도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언가 눌려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실시간 예배 드리지 말고 다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나 저희가 교회가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실시간 예배를 결정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들하고 아주 피 튀기는 토론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없죠. 다 분위기가.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저희는 전혀 실시간 예배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 가운데 실시간 예배가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텍사스 주지사가 이 코로나 경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어려우니까 이제 해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는 50%까지, 교회도 마찬가지, 처음에 25%, 그다음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5월 중순에 저희 교육자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실시간 예배로 지난번 같이 스태프들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성도들을 오게 할 것이냐,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리서치를 했습니다. 리서치를 했는데 뭘 깨달았냐면 코로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많게는 2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심하게는 평생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감 백신이 개발되는데 70년 걸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가 내년이면, 그때 이런 얘기 있잖아요. 3월 달에 여름 되면 나아지겠지. 근데 여름에 더 심각해지잖아요. 저는 틀림없이 예견을 하는데 이번 가을이 되면요,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독감까지 같이 돌아옵니다. 더 심각해질 겁니다. 더 많은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정부에서도요, 이게 언제 끝날 가능성이 없고 백신이 개발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항체를 가진 사람 또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방역을 잘 하고 직장도 가게 하고 학교도 가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때이지만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서리도 오픈을 하고 학교도 오픈을 하고, 그 다음 또 휴가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세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에 내가 갇혀서 내가 벌벌벌 떨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연약한 사람, 또 몸이 아픈 분들, 그 다음 또 연로하신 분들이 행여나 걸릴까 봐, 혹은 또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당장 안 끝난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 가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계속 얘기했지만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두렵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온 민족이 몰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어서 나만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서 있으라라고 주님께서는 권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 막 재난들이 막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그분이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유경주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거, 내가 잘 되고 내가 못 되는 거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그분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 안에 혹시나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담대하라고 하고 두려움을 이기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8절에. 자,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이 정말 팬데믹과 또 걱정 근심 많은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전쟁해야 될 군인이에요. 그 군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군사를 잘 훈련시키고 조직을 잘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걸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리고 그걸 지켜서 행하래요. 그러면 형통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정복당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열매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제 마음에 남아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가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도를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 루스드라는 가운데 쪽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잘 모르니까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헤매라고 하면서 신으로 떠받들어가지고 막 절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막 옷을 찢고 막 말리죠. 간신히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쉽게 말하면 붙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돌로 쳤는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할 수 없이 거기에서 이제 피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다시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느냐?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걸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까봐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이렇게 맞아서 죽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도시 있는 사람들인데 내려와가지고 했던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죄송한데 저 같아도 잘 못해요. 두렵잖아요. 이번에 진짜로 맞아서 죽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성경엔 간단하게 써있지만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으면 얼마나 그들이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엄브렌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복음 증거를 막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분이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어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계속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작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다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있더라? 365번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주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미국 여자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펄벅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선교사고요, 중국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느 해 굉장히 가뭄이 심하게 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아버지는 이제 일이 있어서 집을 비웠는데, 마을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백인 그 얼굴 허연 여자가 그 가족이 와가지고
신이 노해가지고 가뭄이 계속된다,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히 두지 말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분노에 차가지고 그 펄벅의 집으로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어머니가 먼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도망가야죠. 그런데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찻잔을 다 찬장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차를 다 따르게 합니다.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담게 합니다.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을 준비한 것처럼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거실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함성이 막 웅성웅성 들리더니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대문을 향해서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거실로 신발을 신은 채로 달려듭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열려 있어요. 그러더니 문을, 그 거실 안에 있는 펄벅 여사와 그 가족들을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쳐다봅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했어요. 어이구,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세요 하면서 정중하게 차를 권했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못 이기는 척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같이 먹고, 천진난만하게 노는 애들하고 같이 장난감도 들고, 그러고 다시 왔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가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은 여러분들의 담대함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그 담대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에어컨 공사하신 분이요, 가끔씩 이제 최종권 집사님하고 친해가지고 그 점심을 가져왔는데 이상한 점심을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군용 전투식량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격이 참 희한하시다. 근데 이걸 막 뜯어놓고 이걸 어떻게 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군인들에게 이 전투식량을 한 달에 한 번씩 줬어요. 왜냐하면 쌓아놨다가 너무 오래되면 이제 군인들한테 먹게 하는 거예요, 날짜 지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전투식량은 제가 전문입니다. 이거 이제 봤는데 아주 요상한 물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설명서도 영어로 돼 있는데 이해도 안 가고, 영어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음식을 데피는 거더라고요. 불도 없이 음식을 데피는, 그게 이 전투식량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왜냐하면 군인들이 전투하다 보면 뭐 불 피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음식을 차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 음식을 데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봉지에다가 물을 조금만 부어놓으니까, 그리고 음식을 갖다가 간에 넣으니까 이게 막 엄청 뜨거워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온도가 섭씨 80도, 화씨로 176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음식이 뜨끈뜨끈하게 데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물만 붓는데 이게 이렇게 뜨거워지냐. 찬물을 부어요. 뜨거운 물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게 퀵라임이라고요, 생석회라고 하는 그 물질, 돌이죠, 돌. 그 라임인데요, 이 돌이 물을 만나면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카바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물이 닿으면 막 물이 불불 끓는 거, 그걸 원리에 이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분의 이게 생각이 났어요. 생석회가, 퀵라임이.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에 물이 들어가니까 저글저글 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만날 때 그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휩쓸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절절절 끓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약속과 그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담대한 믿음과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쏟아부어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행여나 저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